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31번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지만 또 그러나 현실적인 일들 앞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함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할 때 소망으로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바꾸어짐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자로 서게 하실 그 믿음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곁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주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하여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일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풍성함이요 부요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예배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찬란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교재에서는 8절까지인데 우리는 그냥 길지 않으니까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고린도 후서 9장 전체 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가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8장에 이어서 9장에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와 그 동역자 형제들을 보내었는데, 내가 너희들이 열심으로 그 연보를 준비하는 것을 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혹시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연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 말씀 같아요.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넉넉함, 풍성함. 넉넉하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너희를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돌아가신 벌써 한 25년 정도 되신 우리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신 말씀.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은 집안이 넉넉하지 않으셨거든요. 집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일을 하고 뭘 일을 해도 늘 물질에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넉넉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헌금도 많이 하고, 자신이 전도하는 일에도 많이 쓰고. 여러분, 전도도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 전도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늘 쪼들리며 봉사하기보다는 넉넉한 상태에서 마음껏 헌금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고 싶으셨어요. 근데 장모님은 늘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지만 처갓집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편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커가니까 더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모님과 그 딸들이 온 식구가 교회에 헌신했지만 가정은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장모님은 더 이상 전도나 봉사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헌금은 많이 할 수 없었어요. 헌금은 많이 할 수 없었지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정은 조금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물질이 없으니까 무엇으로요? 몸으로,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교회에서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몸이 부서지도록 교회에서 일을 하셨고,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을 세우자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딸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 물질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은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큰딸은 여수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목사 사모가 되었다고 하고, 둘째 딸은 전도사가 되었고, 막내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유라는 게 뭘까? 넉넉함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넉넉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까? 넉넉하면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착한 일을 많이 할까? 목회의 경험상 그렇진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거나 헌신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더 많지요. 오히려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아파트 평수가 늘리거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실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며 갔다 그랬어요. 반면에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야, 너 있는 거 밀가루와 기름 갖고 나에게 먼저 대접해. 그리고 네가 먹든지 이렇게.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아니 이거 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갖고 엘리야에게 헌신했죠. 여러분, 오히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 했어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내가 부자가 안 된 것이 다행이다.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자가 안 된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나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앞에 부자가 됐든 가난하든 사실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내가 돈이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착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든 없든 무엇이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넉넉한, 감사가 넉넉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감사가 넉넉할 때, 여기서 말하는 감사와 은혜, 넉넉하다라는 것은 물질의 넉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넉넉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그렇죠. 물론 거기 은혜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여기 즐겨낸다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치어풀이라, 치어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기쁜 거지요. 치어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물론 부자 되는 것이 은혜지만 부자 그 자체보다도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뭐예요? 13절이에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아,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믿음, 그 순종과 진실한 믿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넉넉함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오늘 9장에서 이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가 나오는 단어가 감사예요. 감사.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리라. 12절에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붙잡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 넘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래서 헌금은요, 연보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고 그랬을까요? 12절에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죠. 부족한 자들을 내가 그냥 넘겨 흘려보지 아니하고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제가 주의 종이 된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라는 것에서 저도 주의 종이 됐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연보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연보는 추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적게 심고 적게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심느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됐어.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 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근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어.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서 난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후손이 너를 이어서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백향목을 준비하고 뭔가 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즐겨내는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이 많이 심는다는 말이 바로 다윗을 같은 마음,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위해서 집 져야지 내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이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결국 그 축복이 어디에게 갔어요? 솔로몬에게 갔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많이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 그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성령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